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손주들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내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제 생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 됐죠. 하지만 올해는 왠지 모르게 괜히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촛불도 켜봤어요. 혼자 박수도 쳤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인가 싶어서요. 오늘 하루 동안 저라는 존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와 같은 생일을 보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 자신에게 말해봤습니다. 정말 27살, 29살 여자 직장인 분들, 왕따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고 2학년 역시 왕따를 당한 분, 그리고 40대에 사업을 실패하고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계신 집안의 가장분까지. 그리고 여기 또 66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서 생일상을 켜놓고서 스스로 본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이 외로운 여기 분을 소식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직접 정말로 필요했을 때 과연 우리 옆에 있느냐입니다. 사실 과거처럼 가족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기가 이젠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죠.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내 형이, 내 자식이, 내 사촌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혼자 외롭게 산다. 그럴 때 과거에는 본인의 일처럼 정말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서구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거처럼 가족 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여기 사연에 보내주신 분을 보면은 66살이신데 7년 전에 59살에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뒤로 얼마나 외롭게 7년 동안 지금 살아오시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좀 그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굉장히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을 가지고서 많은 가족 간의 희생을 하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뭐 큰오빠를 위해서
큰 형님을 위해서 동생들이 대신 좀 조금 내가 어, 대학을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큰 오빠를, 큰 형을 먼저 대학을 보내자. 어, 내 남동생이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나는 우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남동생, 남동생들 학비를 좀 대주면서 뭐 이렇게 도움을 주자.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엔 많았죠. 근데 현재 2025년 3월 30일 현재 이제는 그런 스토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내 일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긴 어렵다는 것이요.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 역시도 아내분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식들에게서 전화 한 통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외롭게 케이크 하나 작은 거 사서 식탁에 놓고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일 축하를 하고 계신다는데 참 요즘에 저 이런 사연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우리 시대에는 자식들한테 많이 희생을 했죠. 내가 좀 못 먹더라도 자식들은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옷도 사주고 나는 공부하는데 진짜 어렵게 공부했지만 내 자식들은 여유롭게 학비 뭐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고 그렇게 키워봤자 결국 이렇게 홀로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없는 생일날 가보지도 않는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버님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서 사시러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일날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 주셔야지. 아무리 서로 간에 과거에 오해가 있고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인데 말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들마다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두 명은 꼭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뭐 어떠한 어려움에 있던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생일날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두 분은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는데 나를 위해서 같이 한마디 거들어줄 수 있는 친구 두 명은 꼭 있어야지 그 왕따를 하는 그 친구들에게서 벗어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을 주고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왕따를 당하는데 그 당하는 입장에서 그냥 참고 삭힌다,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얘기를 자주 하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 배, 세 배 더 강력하게 반격을 했죠.
우린 그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누가 나를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두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셋이서 더 강력하게 보복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왕따 하려는 그 나쁜 사람도 감히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너무 잘해줄 필요 없어요. 결국 인생은 혼자인 겁니다. 자식이 나에게 잘 못하면 자식한테 자식을 평생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참 그러긴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마음에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자식은 꾸짖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자식이 나이가 몇 살이더라도. 홀로 계신 아버지가 혼자서 생일상을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계시는데 외롭게 전화 한 통화 없을 때는 전화해서 꾸짖어 줘야죠.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오늘도 사실은 이 사연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일을 참 자식을 그렇다고 안 볼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편 27장 10절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생일상 가족 아버지 홀로 계신 아버지의 생일에 전화 한 통화 없는 자식들, 이 66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참 인생에 큰 의미도 없어지실 테고요. 그동안 자식을 키우면서 이를 악물고 참 힘든 이 어려운 세상을 버텨내신 그 모든 스토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시면서 더욱 본인을 괴롭게 하시고 있을 텐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벌써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혹은 불교도 그래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하지만 본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지만 본인의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화 생일날 안 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느라 바쁘느라 말입니다. 이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기독교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분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사연을 주신 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편 27장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역시 그 어떠한 사연을 들어도 마지막에는 종교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뭐 이슬람교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것이 뭐 천주교든 원불교든 뭐 어떠한 종교이든 결국에는 종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종교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종교가 불교시라면은 불경을 보시면 되고요. 자, 시편 다시 말씀드리면 27장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가족분들이시지만 혼자가 아니시고 시편 27장 10절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